할렐루야.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입니다. 충북 진천에 70이 넘은 노인이 늦게 예수를 만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주일 교회를 다니는데 진천읍까지 나가려면 약 10km가 넘게 걸어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가방이 없죠.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강단용 성경책 큰 거를 보자기에 둘둘 말아서 이렇게 해서 묶고 교회를 가는 거죠. 굉장히 무겁죠. 꽤 무겁습니다. 매주 그렇게 성경책을 메고 오는 그 어르신이 담임 목사가 보기에는 조금 안쓰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먼 길을 언제나 그 큰 성경책을 메고 오시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이까지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옛날에는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도 살았는데요, 이제는 감사하잖아요. 이 나이에 이 무거운 걸 지고 10km 넘게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성경책 들고 오신 분 있습니까? 제가 손들라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교회를 갈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지 말라. 십계명도 아닌데. 왜냐하면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책 있잖아요. 그 안에 영어 성경도 있고 일본어 성경도 있고 중국어 성경도 있고 한글 성경 번역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개역개정, 개정판,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공동 번역, 영어 성경 NIV, 킹 제임스, NRSV, 번역본이 10개나 넘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면 다 되죠. 게다가 여러분 교회 오면 빛이 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된 성경은 저에게 오는 손님이나 새신자를 위한 건데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성경책이니까 굳이 빛이 되는 성경이 있는데, 아니면 또 대형 화면에 다 비춰주니까 굳이 그 성경책을 들고 올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탓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현대 분위기입니다. 성경책을 안 들고 온다고 이 사람이 신앙이 문제가 있고라는 것도 그것도 너무 멀리 가는 이야기죠. 문제는 뭐냐면, 목사로서 혹시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 습관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순수한 마음도 잃어버릴까? 여러분,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손에 쥐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오늘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도 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1세기 말입니다. AD 1세기 말일 때인데, 이 당시는 초대교회가 가장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 때라는 거죠. 근데 게다가 이단들이 무수히 활동을 합니다. 또한 이 당시에 교회를 지키는 주류가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는 거죠. 많이. 그 가운데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단이 누구냐면 니골라당이라 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의 핵심이 뭐냐면, 교리적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죄씻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남을 도둑질하고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교리를 가진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피폐해지고 타락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무너진다. 그런 가운데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상징적 수신자로 잡아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혹시 라오디게아가 가진 문제와 똑같은 문제는 없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딱 2가지가 부족합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2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열심이 부족하고 하나는 회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첫 번째가 열심이 부족한 겁니다. 열심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부족한지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부족한지, 아니요, 본문을 보면은 열심히 부족한 느끼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뭐라고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미지근한 거죠. 여러분, 미지근한 물은 우리의 몸에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찬물도 드시면 안 되고요, 뜨거운 물도 안 좋습니다. 우리의 체온에 맞는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몸에 최고로 좋습니다. 못 믿겠으면 의학 서적이라 이런 의사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에 찬물 많이 마시면 배탈 난다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미지근한 물이 우리의 몸이 좋지만 신앙적으로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은 열심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열심이 아예 없으면 차가운 거죠. 아예 차갑습니다. 그런데 차갑지 않습니다. 미지근합니다.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자기 신앙에 대한 약간의 열심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약간의 열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신앙에도 성장에도 아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착각이 빠지냐면 열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약간 있다 보니까 스스로 착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자기 만족입니다. 이게 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미지근한 시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각합니다. 아, 그래도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정도만 하나님 사랑해도 괜찮은 신앙이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순수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내 마음에 열정도 있어.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족하다 하는데 불구하고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부족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열심히 있는 것 없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나름대로의 자기 만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뭐가 부족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들이 줄 성수하지? 11조 드리지? 교회 봉사 필요하면 나도 봉사하지?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마취를 합니다. 왜요? 통증을 못 느끼게. 그래서 칼로 메스로 살을 갈라도 통증이 없어요. 그게 뭐 전신 마취든지 국소 마취든지 상관없이 마취된 부분은 감각이 없습니다. 소리는 들려도 통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만족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마취되는 겁니다. 신앙이 마비되는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인지를 못하고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 가운데 서 있으니 누가 당신이 이게 부족해 가면 뭘 부족해?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 자기 만족 속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만족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놀랍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열심히 없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고수가 되면 될수록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쉽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중간하게 하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잘하는 겁니다. 진짜 알면 어떤 부분인지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하면 할수록 그게 고수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기 만족이 들어오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내 신앙은 성령이 아니라 사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이것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오래전 이야기 30년이 넘었죠. 그 책이 출간되니까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이 열심히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처음 대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인간이 잘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가 느끼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보호해주고 뒤에서 밀고 있고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열심히 뭘 이룬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열심이 필요한 거죠. 미지근한 상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신자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리고 또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열심이 없이는. 우리가 소위 교회를 말할 때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은 소위 말하면 숫자적 성장이겠죠. 예, 그것도 1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좀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는 교회가 성숙해져야 되겠죠. 교회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더 거룩해지는 거죠. 조금 더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요소를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숙해지고 자라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8절을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에까지 자라갈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신앙의 세속화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합니다. 열심을 내는 그 열심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내가 너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망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책망과 징계는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은 무엇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의 기준에서 격결로 나갔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시죠. 그걸 그럼 뭐라 그러죠?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죄죠.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 열심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열심을 하는 이 열심의 의미가 이 열정이 끓어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라면 물 끓일 때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면 물이 끓기 전에 라면 넣는 사람. 저는 라면 물이 끓고 난 뒤에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사를 했는데 시험을 했는데 맛은 똑같답니다. 그놈이나 근데 라면 끓일 때 물이 팔팔 끓지 않습니까? 이게 열심인 것이죠. 이 근거는 뭐냐? 냄비가 물이 홀로 끓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을 열심히 센 불로 하니까 끓는 거죠. 신자의 열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인간적인 열심과 감정의 열심이 아닙니다. 감정의 열심, 여러분 데모 갈 때 여러분 데모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죠.
지난주에 회의가 있어서 서울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여의도교를 가려면 그 국회 앞을 국회의사 사람 늘 지납니다. 거기는 1년 365일 데모합니다. 피켓과 그 프랑카드 수십 종류 내용 걸어놓고요. 거기서 숙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텐트 쳐놓고 국회의사 앞에서. 우리가 열심이라는 것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 열심이 아니고 바로 내 열심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생기는 열정과 감동입니다. 결국 열심을 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고 하나님 말씀에서 본질을 깨닫고 너희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돈 버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도 직장은 나갑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 교회는 안 나오죠. 솔직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돈 버는 일, 내가 성공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은 없는 시간도 만들어냅니다. 이게 열심이죠.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리고 정말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쁘다 할지라도 돈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면 일어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하는 열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찬양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나는 열심입니까? 너희는 먼저 프라이어리티, 너희는 먼저랍니다.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은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야 할 시간에 우리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이거라도 핑계를 대죠.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핑계를 대기 전에 내 핑계 이전의 핑계까지 다 하십니다. 내 형편을 다 아시다는 거죠. 다 아시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열심을 내라. 그런데 우리는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쫙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I know, 이미 아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열심을 내라. 세상에는 더할 나위 없이 열심인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 두 번째,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아마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한 35년째인데요 가장 부족한 게 전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회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회개가 아닐까. 오늘 보면 19절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죠, 죄에 대한 인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죄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어떤 부분이 예민하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티끌만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만큼 예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다는 거죠. 민감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성이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무뎌지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죄인 줄을 알지만 이게 그만큼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다라고 하는데 에이, 하나님, 남들 짓는 죄에 비하면 나는 뭐 별거 아니죠. 남들 짓는 뭐 사기치고 뭐 폭행하고 뭐 그리고 뭐 살인하고 그런 죄에 비하면 내 죄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는 그냥 죄다. 큰 돌, 작은 돌, 그거는 규모만 이야기하지 그냥 돌은 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접근 자체가, 인식 자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면 죄에 대한 인지 자체가 안 되는 이유가 죄에 대한 개념, 인식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놀라운 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가련하다, 너는 지금 눈이 멀었다, 너는 지금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다, I'm okay,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가 뭐가 문제인데, 눈이 멀었다고 나 잘 봐, 시력 2.0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죄에 대한 개념이, 관점이, 민감함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인지 자체를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가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할 게 없는데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반응이라면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토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지를 하나님께 토할 만큼의 내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라오디게아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헌금성을 안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벌거벗은 상태고 참으로 내가 볼 때 너는 가련한 영혼이구나. 하나님께 돌이키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 두 가지 부족한 것, 이런 주제에 우리가 맞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나는 부족한 게 뭘까? 우리는 부족한 걸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는 집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자식이 문제예요. 하나님, 나는 뭐가 문제예요? 나는 직장이 없어요. 내 사업이 잘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가련하구나. 네 눈이 멀었구나. 눈이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있는데 너는 벌거벗었구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얼마나 부자인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면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들 같은 수준이에요. 다 부자들입니다.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 그런데 벌거벗었다니까 기가 막히죠. 정말 헤르메스 가방 들고 다니고 한 양복 한 벌에 1,0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다니는데 너는 벌거벗었구나 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죠. 관점이 다른 겁니다. 죄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은 뭘까? 저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함은 뭘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하나님은 내게 이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부족한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취된 상태처럼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내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마음에 업력을 품은 자마다 그는 가늠한 자니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하기를 생각만 해도 그게 죄다라고 말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러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하는 그 습관 속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없을까? 그 생각을 근거로 내가 일상적으로 내 업에 있는 말에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죄는 없을까? 내가 행동하는 내 태도와 내 행동들, 내 삶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는 과연 없을까? 나는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서려고 애를 쓰는가? 요한일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는 뭘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는 하지만 심각하지 못하고, 혹은 인지도 못하고 있는 죄들은 우리 속에 얼만큼 많을까? 아마 우리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죄를 범하고, 여러분도 다 똑같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마고마합니다. 우리는 도토리 기저귀를 하죠. 네 죄는 크고 내 죄는 작고, 내 죄는 크고 네 죄가 작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용이 많은 사람은 자기 죄가 자그마해 보이고, 자기 관용이 여러분 적은 사람은 자기가 커 보이고, 남에 대한 관용이 큰 사람들은 남의 죄가 작아 보이고, 남에 대한 관용이 적은 사람은 남의 죄가 커 보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며 서로 재미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만은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인 거죠.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죄를 지은 분량만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5종류의 죄를 지었으면 5번의 회개를 해야 되죠. 퉁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실수하기 몇 가지인데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퉁치지 마세요. 지적하세요. 스스로 이제 하나님 이 부분에 말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취하지 말아야 할 이것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죠.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지은 죄의 분량만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는 내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무거움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만큼의 무게를 담아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그 안타까운 그 애통의 마음을 담아, 그만큼의 애통의 마음을 담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네 번째, 회개는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을 내고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 준 사람의 마음에 함께 그 무게만큼, 고통만큼 애통해하면서 아파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낼 때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혹은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질병이나 자녀나 혹은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환경에서 내 죄가 느껴지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회개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러나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스스로 자신을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죄를 깨닫고 겸비해진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깨닫고 내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우며 축복스러운 자리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 그랬죠? 열심과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린 회개입니다. 나는 열심히 있는 신자인가? 내가 세상 사는 일은 열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믿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소위 말하면 내 영성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다른 일들은 기가 막히게 민감한데 내가 짓는 죄들에 그렇게 무딘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무딘 사람도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열심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이 두 가지 부족함 속에서 쭉 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사탄에게 서서히 잠식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땅 따먹기 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잠식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간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뺏겨져 가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들어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무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관조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이렇게 주께서 라오디게에게 책임의 말씀 주는 이유가 뭐죠? 라오디게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살아났으면 좋겠다. 치유되고 열심을 품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다. 이게 라오디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본질의 마음이죠. 오늘 본 말씀 18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한 주가 되기 원하고 그 부족함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